오늘 우리 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Be careful, the life that you have saved may be your own. 다시 말해서 운전 조심하세요. 당신이 구한 생명은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생명을 구하려면 그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라고 정반대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실한 삶이, 불확실한 삶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자기의 소유를 품고 꽉 쥐고 지키고 보호하려는 삶은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누구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스캔들로 끝나고 마는 것 같지만은 곧 이 세상을 변화시킨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지의 시간, 즉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염려의 변환 끝에는 새롭고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곳이지만 우리가 내려가 설 수 있는 바위같이 견고한 기초를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은 여리고성을 염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너기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즉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지만은 과거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요단강 도강 준비, 둘째로 7절부터 13절까지 요단강 도강 지시, 그리고 셋째로는 14절부터 17절에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부 헤브론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다시 사해로 흐르는 이스라엘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1세들과 2세들로 나누어지는데 1세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 같이 2세들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세들은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지만 2세대들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세차게 흘러가던 물이 멈춰져서 건너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출애굽 1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건너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과거 이 길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한 불확실한 인생의 수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견하지 못하는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1세들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지의 상징인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간의 오랜 여로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 시딤을 떠난 요단강가에 도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9km에서 1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행함하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곳이며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병력을 확인해 본 것이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던 감회 어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나안 땅을 이제 곧 밟으려는 순간인데 어찌 설렘과 감동이 없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며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즉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주님도 새벽 미명에 그리고 욥기 8장에 보면 욥도 아침 일찍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인생을 값지게 하고 성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십니다. 욥기 8장 7절을 보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6장 12절에 여리고를 함락시킬 그날도 그리고 8장 12절에 아이성을 함락시키던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무엇이든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며 우리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강변에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3일을 기다리며 또 유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명령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급하면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자그만치 43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하면 결과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원인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변에서 3일을 유숙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불확실한 세계를 행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2000 규빗은 약 900m 정도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만지면 그 당시에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거리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후일에 랍비들은 이 2000 규빗을 약 900m를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허용 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하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첫 번째 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아멘. 예. 이 장막과 성막은 언약궤를 뜻하며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궤는 21세기에 우리를 위한 오늘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의사이고 또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의 생애는 찬란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어두운 아프리카에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 많은 환호와 추앙, 재물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곳에 가서 삶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위인이 되었고 섬기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으나 커다란 파도와 풍랑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심지어는 낭망하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서 벌어질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환난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지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한 불확실한 미지의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홀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 물가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록 불확실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21세기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안전하게 인도되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음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구원함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의복을 빤다든지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면 여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심령의 성결, 영적 성결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주의 또한 방법에 앞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도화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의 문제와 방법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에 개입하시는 역사 앞에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할 일은 내 자신의 성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남북 각 진영에서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 참모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왔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라고 말한 후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 기록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방법을 찾고 묘안을 찾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내 자신의 성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심령의 성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스스로 자기 문제, 자기 성결을 해결하기에도 힘들며 시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은 순수한 빛과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왜 소금 대신 비둘기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비둘기로 사용된 단어,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페리스텔라인데 집 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집 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답니다. 당시에는 우편제도나 통신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집 비둘기를 훈련을 잘 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러한 비둘기를 가리켜서 전서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둘기들이 무리지어 먼 거리를 날아가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 편지를 전해주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인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결은 도덕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전한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능동적 믿음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뒤섞이는 것, 이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지 혼합할 때 그 순결함, 성결함이 흐려져 간다, 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평생을 성결하게 한 가지에만 힘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성결을 위하여 힘쓰는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에 힘쓰라. 성결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에는 숏커트,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에 힘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닮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요긴하게 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고요한 가운데 냉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자신의 안과 밥,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해주신 것이 우리 구원, 즉 천국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선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확실성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확실한 당신의 나라로 들이실 것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가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제사장이 들어가라고 명령받고 있는 요단강은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나아가다가 힘차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가에 이르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9월 23일에 성지순례를 가서 지금의 요단강을 보면 실망할 정도로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 5월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강물의 깊이가 3, 4m, 폭이 30m 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서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승승가도를 달리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IMF와 함께 부도 위기를 겪으며 진퇴양난을 거듭하던 중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나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자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주일 성수는커녕 믿음 생활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큰 결단을 했고 10년간의 엔지니어 생활을 청산한 후 학원을 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학원비는 돌려줄 수 있겠지만 흘러간 세월은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 경험으로 책으로 묶었고 4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교육 상담자로서 강연과 상담을 통해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신앙의 결단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 신앙 속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어 건너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모두 아멘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불신자들이 보면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들으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저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 이것이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안전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순종하여 건너간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겨본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입니다.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사실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도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시며 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 물가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비록 불확실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환난의 한가운데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다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확실한 곳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5장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사역하실 때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다소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며 역동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곳에서 앞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하게 미래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씨앗 하나가 새순이 되어 땅을 헤집고 이 땅 표면까지 나오는 동안 적어도 수만 개의 상처를 입는다고 식물학자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환경이 나쁘고 어둡고 암담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대답은 정말 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완벽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주님만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고정시키며 사십시다. 자신을 언제나 순결하도록 힘씁시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적적 기적에 의해서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영도와 제사장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건넜습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 가나안 땅을 얻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몰살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사의 각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연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시다. 불확실한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을 아예 버리고 오직 확실한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을 목표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